그것은 마치 셈이 깊은 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사유로서. 파면은 맑은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때까지 파버리죠, 그러면은 맑은 물이 나와요. 그러면 조금씩 이것을 갖다가 샘을 청소를 해주면은 맑은 물이 그대로 고요히 유지됩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사유 세계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깊이 사유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들도 해결해야 될 것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의식을 갖다 직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어깨가 무겁고 과식해서 살이 찌고 인상이 안 좋아지고 심통을 부르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직면해야 되는 부분이 지혜 개발에서 매우 중요해요. 근데 직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뭐가 필요하죠? 직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다 같이 직면한다는 것은 사랑이다. 직면한다는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직면하는 건 사랑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엄청난 철학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물질계의 현상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할 정도로 메시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직면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무서운 아버지, 직면해요, 직면 못해요? 무서운 어머니, 무서운 형님, 무서운 직장 상사. 직면해요, 직면 못해요? 어쩌든지 자기 내면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습니다. 상처받았던 것들 직면해요, 직면 안 해요? 직면 잘 안 합니다. 비난받았던 것 직면해요, 직면 안 해요? 직면 잘 안 합니다. 우리 속에는 직면하지 않은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몸에 상처가 닿으면 멍이 들잖아, 그죠? 멍이 듭니다. 그런데 멍이 든 것을 그대로 두면은 멍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먹는 것을 또 사랑으로 만져주면 더 잘 사라집니다. 마음에도 멍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직면하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윗바사나하고도 매우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쌍카라, 행운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엎덩어리입니다. 엎덩어리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피해요? 직면해요? 직면합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 중생업보업입니다. 아이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면해가지고 안아줘요? 아니면 회피해요? 못생긴 아이가 쫓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회피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이는 매우 행복해하죠. 한이 없어지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기한테로 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봐줘야 됩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관법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 오늘은 정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직면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논문을 갖다가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 박사 수료하고 난 다음에 박사 논문 쓰기 쉬워요, 안 쉬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만지작 그러면서 시간 때우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직면해요, 직면 안 해요? 사람들 직면 잘 못해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본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다가왔다. 정신 차려서 책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직면해요, 직면 안 해요? 사람들은 직면 잘 안 합니다. 그것을 중생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면하려고 하려면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직면합니다. 직면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문제의식에 대한 직면,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는 깊은 사유를 합니다. 여기서 깊은 사유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돌파해요, 돌파 안 해요? 돌파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돌파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개발돼 가지고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 그분이 베스트셀러처럼 팔렸던 책이 몰입입니다. The Flow입니다. 이게 몰입을 해야 된다고. 불교에서 말하면 그것은 사마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으로서는 깊이 있는 사유입니다. 깊이 있는 사유가 해결하지 않고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에 직면했을까요? 붓다는 무엇에 직면했을까요? 붓다는 무엇에 직면했을까요? 붓다는 생로병사에 직면했습니다. 붓다는 뭘 했을까요? 그래서 깊은 사유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명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걸 선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떠한 직면할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회피합니다. 어느 사람이 생로병사에 직면하겠어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붓다는 왕자의 자리를 걷어차고 그것에 직면했어요. 왜 직면했을까요? 왜 생로병사에 직면했을까요? 이건 너무너무 큰 괴로움이야. 개인의 괴로움이면서 이 지구 문명의 괴로움이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기가 막히죠? 내가 이 중생을 해결하겠노라. 이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유성 출가를 했어요. 6년간의 고행을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멋지죠? 의식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 다 직면하고 깊이 사회에 빠지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갑니다. 종교인이든 뭐 어떤 사회인이든 간에. 그럼 스포츠는 어떨까요? 스포츠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몰입에 가도록 합니다. 몰입이 되도록. 멘탈 코칭을 통해 가지고서 몰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무아지경에 빠지듯이 하는 어떤 그런 무아의 존으로 가도록 유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루틴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신비롭습니다. 무아가 되어지는 순간
골프를 치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간에 득점을 좋은 성적을 냅니다. 몰입을 하게 돼. 더 플로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은 자기 자신의 삶에 직면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불자님들이 절에 와가지고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죠? 직면할 거지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까 물을까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만 합니까? 자기 안의 자성에 물어야 됩니다. 자기 안의 자성에다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마느냐라고서 깊은 사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맑은 생물이 옵니다. 지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했어요. 중생들은 직면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면할 거 직면 안 할까요? 직면했다면 건강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됩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압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과 식사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건강하지 않은데 직면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직면해요, 안 해요? 직면 안 합니다.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가지고서 아이들 교육하기도 힘듭니다. 직면해요, 직면 안 해요? 직면 안 합니다. 정사유 안 합니다. 지혜가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사찰에 주지스님이 안 계시려고 그러네. 사찰에 신도들이 주도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자신이 괴로움 속에 있어요. 자신이 괴로움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직면해요, 직면 안 해요?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 찾는다고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정확하게다가 직면해가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응신의 모습으로 답변해 줍니다. 근데 또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다 주더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 못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피들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인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이 화가, 분노가 많다면 어떻게 합니까? 직면해요, 직면 안 해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불교가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개발되는 정경과 정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수행자 집단도 깊은 사유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불교는 사유의 종교에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공부든 비즈니스든 가족 간의 갈등이든 사회 갈등, 공공 갈등이든 남북 간의 갈등이든 직면하고 그리고 깊이 사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붓다 우리 위대한 큰 스승께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핵심적인 수행 방법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인데 요즘에 보니까 알아차림 인식이에요, 인식. 근데 요즘에 보니까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메타인지 또한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티 삼빠자나와 같은 겁니다. 확실한 알아차림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린다. 알아차려도 어느 정도 알아차릴까요? 라는 부분인데 확실히 알아차립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메타인지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무상합니다. 무상해서 괴롭습니다. 무상해서 행복합니다. 맞아, 맞아요. 무상해서 괴롭죠? 이 부가, 이 건강과 이 젊음이 변화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외로움이 사라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상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상한 현상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져 있더냐 없더냐로 문제가 전환이 됩니다. 나라는 것이 있더냐 없느냐로 다시 주제가 바뀌죠.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뭐하네?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같이 현상으로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은 정밀할 정도의 관찰에서 무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방할 수 있는 어떤 큰 가르침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불교의 선 그리고 지혜를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오시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자기의 문제인식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오면 좋아요. 그리고 깊이 앉아서 사유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서 깊이 있게 사유를 하면은 부처님의 가피처럼 해가지고 해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건과 여건이 변화되면서 나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움직입니다. 절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집에 부도가 났는데 세를 올려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신랑이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고민하면은 해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것이 불교의 선이고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인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수차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7회 지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에 대해서 직면하기,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결정하기, 그리고 깊은 사유에 나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익히면 좋겠다 싶습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직면하는 것은 사랑이다.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어떻게 해서 사랑인지는 다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